네, 올해는 우화로 오늘 말씀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어느 날 목공소에서 가구를 만드는 도구들이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군가 야 망치야, 너는 소리를 크게 내기 때문에 너무 시끄러워. 넌 이번 작업에서 좀 빠졌으면 좋겠어.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망치는 마음이 상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떠나면 톱도 떠나야지. 톱은 이것저것 무엇이든지 사정없이 잘라내기만 하니까. 네, 그리고 그 말을 들은 톱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내가 떠나면 대패도 떠나야지. 대패는 무턱대고 자꾸만 깎아내기만 하잖아. 그러자 대패는 지지 않고 또 한마디를 했습니다. 아, 내가 떠난다면 줄자도 떠나야지. 줄자는 항상 자기만 옳다고 하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으로 해서 크다 작다 평가만 하잖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렇게 목공소 도구들의 회의가 열띠게 진행되고 있는 중에 목수가 들어와서 작업복을 입더니 가구를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목수는 가구를 만들 때 대패와 망치와 톱, 줄자 어느 하나 버리지 않고 모두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목공소의 도구들은 자신들과 다른 도구들의 특징을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 목공소의 도구들처럼 우리 역시 삶 속에서 나와는 다른 성향의 사람들 때문에 때로는 불편해지고 때로는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네, 과연 이럴 때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나바와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교회의 안정을 위해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교회는 이단의 무리들에게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도 방문하는 등 여러 가지 사역을 함께 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좀 안정이 되자 바울은 바나바에게 1차 선교 여행에서 각 도시마다 세운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기 위해서 2차 선교 여행을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네, 그렇게 선교 여행을 준비하던 중 선교 팀원을 세우는 문제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충돌하게 됩니다. 네, 바나바는 2차 선교 여행 팀원으로 자신의 조카이자 그리고 1차 선교 여행에서 참여했던 마가 요한을 넣기를 원했습니다. 네, 하지만 바울은 마가가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를 하고 돌아간 전력이 있기 때문에 그가 합류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은 그냥 의견 충돌이 난 정도가 아니고요. 네, 심하게 다투고 서로 갈라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 키프로스죠. 지중해 있는 키프로스 섬으로 선교를 떠나고요. 바울은 실라와 함께 시리아 지역과 길리기아 지방으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를 한 마가를 선교팀에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반대하는 쪽이십니까? 네, 여러분께서 혹시 찬성하는 쪽이라면 바나바와 마음이 같은 것이겠죠. 네, 성경을 보면 바나바는 성품이 착하고요. 그리고 사람을 세우고 양육하는 일에 재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양육할 사역자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세워졌었고요. 그리고 또 교회를 핍박하던 과거 때문에 선뜻 교회 공동체로 받아들여지기 어려웠던 바울을 선택하고 또 변호해 주고요. 심지어 그와 함께 안디옥 교회를 양육할 사역자로 이렇게 세운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아마도 그런 바나바의 성향상 선교여행 중 중도 포기를 한 나약한 청년 마가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가르치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만약 반대하는 쪽이셨다면 아마도 바울을 지지하는 것일 텐데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대단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지식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네, 주님을 만나기 전 교회를 핍박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바울은 대단히 열정적이고 사역의 성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는 무엇보다도 이 선교 여행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기를 원했을 것이고 또 중도 포기하는 팀원으로 인해 사역이 흔들리거나 팀 분위기가 해쳐지는 것을 싫어했을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1차 선교 여행에서 중도 포기를 해버린 마가를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요?
네, 그럼 두 사람이 각기 다른 사람과 함께 선교를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바나바는 자신의 고향이자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파한 첫 사역지였던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키프로스를 부흥시켰고요. 그리고 키프로스 교회의 설립자가 됩니다. 그리고 훗날 그는 키프로스의 살라미스에서 순교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가 바울과 크게 다투고 갈라진 원인을 제공했던 우리 연약한 청년 마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바나바의 바램대로 마가는 좋은 사역자로 성장을 했습니다. 네, 그는 사도 베드로의 통역자로도 크게 쓰임을 받았고요. 그리고 훗날 신약 시대의 중요한 대도시였던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신약 성경 중 가장 먼저 쓰여진 마가복음의 저자가 바로 마가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성경을 주의 깊게 보셨으면 알 수 있는 부분인데요. 바나바와 바울이 함께 사역을 하기 시작한 뒤로 성경에는 항상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이름이 먼저 나온다. 이것은 바나바가 사역에 있어서 주도권을 가지고 있음을 표현하는 것이죠. 네,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바나바는 모두가 기피하던 바울을 발탁하고 그리고 바울을 세운 인물이니까요. 네, 그런데 오늘 본문 근처에 이르러서 드디어 바울과 바나바라고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네, 이 사건 이후로 바울은 자신의 주도하에 바나바의 그늘을 벗어나서 독립적으로 사역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말 왕성한 사역을 벌여나갑니다. 네, 바울은 예수님의 승천전에 직접 뽑으신 12사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요.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아시아로부터 유럽까지 선교 사역을 또 하고요. 그리고 또 수많은 인물들을 전도하고 제자로 세우는 귀한 사역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의 27권 중에 13권의 저자로 쓰임을 받죠. 그리고 바울의 독립적인 2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인물들이 세워지는데요. 네, 바로 로마 시민이었던 실라와 그리고 1차 선교여행에서 방문했던 루스드라 출신의 디모데입니다. 그리고 이들과 함께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단히 재밌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의 원인이었던 마가가 훗날 바울에게 대단히 중요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난 쟤랑은 절대 같이 사역 못해 이러던 바울이요, 10년 후 마가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나와 함께 갇혀있는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사촌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마가가 여러분에게 가거든 잘 영접하라는 지시를 받았을 줄 압니다. 오직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들이요 내게 위로가 되준 사람들입니다. 네, 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네, 바울은 마가를 중요한 동역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듯 바나바와 바울은 성향이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 때문에 심한 다툼이 일어나고 갈라서기까지 했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이들의 다툼과 그리고 다름을 통해서도 일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의 갈라짐은요, 사역의 지경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들이 발탁이 되었고요, 그들의 양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해결될 것 같지 않았던 그 갈등도요, 오랜 시간 후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방금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을 통해서 교회들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해지고 그 수가 날마다 늘어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들은 살면서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그럴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쟤는 우리 모임에 없었으면 좋겠어. 쟤는 왜 우리 집에 있을까? 저 사람은 우리 회사에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야. 우리 반에 있는 A는 나랑 성격이 너무 안 맞아. 사사건건 나랑 부딪혀.
쟤는 분위기 파악을 너무 못해. 쟤는 맨날 나한테 뭐라고 놀리고 괴롭혀. 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 사람은 찬양 사역을 왜 저런 식으로 하지? 아니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저게 뭐야? 아니 저 정도 사는 어린이 사역을 왜 저딴 식으로 하는 거야? 아니 교사하면서 왜 열심히 섬기지 않는 거야? 아니 교사를 내려놓든가. 아니 도저히 같이 일 못하겠네. 근데 이러면서요 분노하고 속상해하고 때로는 어떤 지체와 저 역시도 갈등을 빚곤 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이런 모습은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얘기했던 우화 속의 목공소들의 도구들의 투덜거림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투덜거리는 소리를 묵묵히 들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제발 쟤 좀 치워주시거나 쟤랑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라는 우리의 기도 소리를 그냥 묵묵히 들으시며 가구를 만들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그래 영민아, 걔가 필요 없어 보이고 또 너랑은 너무 달라서 힘들지. 그런데 네가 아직 내가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건데 너도 네가 괴로워하고 싫어하는 그 아이도 내가 가구를 만들 때 모두 필요한 아이란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셨고요. 그리고 늘 공동체 속으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활하는 공동체, 교회, 학교, 직장, 가정, 이웃에는 나와 잘 맞는 지체들도 있지만 나와는 너무 달라서 참 우리를 괴롭게 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종종 우리는 갈등과 다툼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다름과 다툼 속에서도 일하시고 사람을 세워가십니다. 네, 우리는 다른 생각, 다른 모습이지만 주님이 이루어가시는 나라 속에 다 필요한 모습입니다. 네,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기조차 어렵지만 이런 모자란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은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어 가십니다. 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보면서 용납하기 어렵고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 그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소망을 보면서 우리는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 앞으로 살면서 나와는 맞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짜증내고 화내고 속상해하지 말고요. 이렇게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쟤도 필요하신 거죠? 네, 오케이, 알겠어요. 네, 나와는 다른 모습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교만의 또 다른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우리를 사용해서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이뤄가실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